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십시오. 예. 뭐 2주 동안, 2주 만에 되니까 다 새롭습니다. 다 새롭고, 예.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는 분이 있었죠.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인데, 이 존 웨슬리가 썼던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이 존 웨슬리의 대표적인 책이고, 그에 모든 신학이 녹아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면서 존 웨슬리의 영성의 지배체가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감리교인들에게는 이 책이 너무나 많이 익혀지고 있어요. 여기서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그 표현을 썼고, 책 제목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이라는 말은 아주 퍼펙트하다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완전하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죄로부터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전지하거나 전등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을 때, 이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 웨슬리가 말하는 이 온전함 또는 이 완전이라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바로 온전함이다 또는 완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완전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5장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중에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전이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온전함이라는 것은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완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점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성화되어 간다 또는 온전함에 이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완전함 같이 할 때, 그 아버지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가리키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맞고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는 것은 너희가 노력하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끝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뜻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쫓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5장을 보면은 한 2-3주 전부터 좀 무거운 주제들을 다루었어요, 그죠?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면 살인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툼과 미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간음에 대한 문제, 이혼에 대한 문제, 맹세에 대한 문제, 오늘은 우리가 두 개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보복하는 문제, 그 다음에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보복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원수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5장 3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먼저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보복에 대해서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말씀을 하는데,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좀 전문 용어로 말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합니다. 동해, 같을 동자 해로울 해자, 보복법. 그러니까 내가 이게 누군가 나를 갖다가 눈을 때려서 눈을 다쳤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탁 해주는 거예요. 동해, 같은 해를 끼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때려가지고 내 이빨이 하나 부러졌다. 그럼 나도 똑같이 이빨 때려서 이빨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려주는 거예요. 내가 해코지를 당하면 그만큼 해코지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해보복법인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어디 그렇습니까? 한 대 맞으면 우리가 몇 대를 때려줘야 속이 후련합니까? 한 3대 4대를 때려줘야만 속이 좀 후련하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은 한 갑줄로 내가 해코지를 해줘야 속이 좀 직성이 풀리는 게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동해보복법. 오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할 때, 이 구절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이 말씀들이 왔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율법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요,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거나 계명을 주실 때는 그 문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문자주의에 빠지지 말고 문자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동해보복법을 이렇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 신명기 말씀에다가 기록을 해놨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약자보호법이에요. 약자보호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약자가 이게 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실수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실수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친구와 같이 놀다가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냥 그 친구의 이빨을 한 개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빨을 이렇게 탁 맞아주면 되는데, 힘이 있는 집안,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그 집안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어디 내 새끼를 네가 때려서 그래가지고요, 그냥 쳐들어가가지고 그 집안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는 데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거죠.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때렸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한 대 맞으면 몇 대를 때려줘야 직성이 풀리냐면 4대 5대를 막 때려줘야 기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 10대 20대를 또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 보복이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이것을 딱 막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허락을 하셨느냐 하면 딱 맞아만큼만 그렇게 해야 된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이제 딱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보복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39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게 지금 보복법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들었는데 39절에 보면은 오른뺨을 누가 맞았어요. 이렇게 오른쪽을 탁 맞았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 사회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뺨을 맞는 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대단히 치욕적인 겁니다. 내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당하는 거예요. 오른쪽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이게 표현하는 단어가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내 인격과 내 삶 전체에 대하여 짓밟힘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한 상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요, 오른쪽이 어디에 있나요?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굴이면은 나한테는 왼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오른손으로 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냐면은 이렇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면요, 오른쪽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탁 이렇게 치는 겁니다. 이건요 더 치욕적인 거예요. 손바닥으로 맞으면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고 뭐 좀 이렇게 무시를 당한 데서 기분이 나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이 복수를 안 할 수가 없는 만큼의 이거는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러니까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오른뺨을 맞거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뺨을 맞는 것도 기분 나쁜데 상대방의 뭘로 맞았느냐면은 상대방의 오른손 손등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보복을 안 하면 절대로 이거는 넘어갈 수 없는 문제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왼편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왼손등으로 또 맞아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뭐 사람으로서 이거는 할 수 없는 수준의 모욕이고 수치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40절에 보니까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다른 말씀에 보면은 겉옷을 빼앗고자 하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특별히 예수님께서 속옷을 뺏고자 하면 겉옷도 벗어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겉옷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속옷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또 뭐 마이를 입고 티를 입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속옷 입고 바로 겉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은 옷이 아니라 주로 밤에 이불 역할을 하는 게 겉옷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요 절대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빚이 있어서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사람의 겉옷은 절대 못 뺏어가게 돼 있어요. 뺏어 가더라도 낮 동안만 뺏어야 되고 밤이 되기 시작하면 그 겉옷을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불이고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딱 정해놨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짓을 했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불의한 방법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겉옷은 기본이거니와 속옷까지 뺏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고소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저 죄인길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살았을 때인데, 이사를 나올 때 2주 전에 제가 노티스를 줬어요. 이런 레터에다가 언제 우리가 이사를 나간다고 하는 제 사인을 하고 그 매니저의 사인을 다 받고 이게 줬는데, 이 여자가 이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헤드오피스에다가 뭐라고 신고를 했느냐면은 저 초이라는 사람이 노티스를 안 주고 일방적으로 이사를 나갔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재판에서 내가 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2,600불이 넘게 물어줬습니다. 20년 전에.
저한테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 제가 알았어요. 이야, 이거 불법적으로 불이한 방법으로 고소를 당하는 심정이 이런 거구나. 제가 그때 경험을 좀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합법적인 고소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그 불이한 방법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제가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내 지금처럼 내가 몇 번을 내가 갚아주고 말겠다. 내가 길에서 만나면 진짜 내가 한 번 그냥 때려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 보복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이제 20년 전이니까 3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혈기가 막 있어가지고 내 이놈의 새끼 그 헤드오피스가 어딘지 내가 찾아내가지고 내가 그 매니저가 엄마가 그냥 귀퉁배기 한 대 때리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진짜. 그때 제가 이 말씀이요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이럴 수 있겠구나. 자, 세 번째로 41절에 보면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보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억지로. 이건요 우리말로도 억지로지만 원문에 보면 강제로예요.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강제로 뭘 빼앗겨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강제로 누군가에게 불이한 권력을 내가 이게 받아야 될 때 내가 힘이 없어서 그 강제로 뭔가를 요구할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게 끌려갈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처럼 저거 내가 내 손 본다. 내가 한번 저 손 보고 만다. 내 당대의 손을 못 보면 내 새끼를 더 잘 키워서 내가 손 보고 말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보복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딱 제시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이런 보복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것들 세 가지를 딱 끌고 와서 너희가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럴 때마다 너희들 참지 말고 보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복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질문이 좀 생기죠, 마음에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유, 내 진짜 오늘 내가 딱 배우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설교 들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뭐 보복하지 마라 그러고 뭐 오른뺨을 맞으면 왼뼈 갖다 대고 뭐 이렇게 하라는데 아니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러한 그 당대의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복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보복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날 때 그리스도인은 보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 다 빼앗기고요. 불의한 방법으로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막 분이 생기는지 보복하고 싶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지 마라. 보복하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보복 심리가 막 일어날 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악함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눈이 푸르게 뜨고 우리를 보고 있다. 나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인정하고 나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복하고 싶죠.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보복할 수 있는 권한이 너한테는 없어. 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원수 갚을 만한 그런 게 없어. 권한이 없어. 그런 권위도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해서 내 방식대로 처리할 거야. 여러분,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복하는 게 더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4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원수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배웠던 원수에 대한 태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거죠. 너희들의 이웃은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들에 대하여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워해라. 이게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해석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거꾸로잖아요. 그죠? 거꾸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로부터 배웠고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웠고 성경 공부만 하면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들, 나한테 좋은 이웃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원수들에 대해서는 내가 반드시 미워하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막 반란을 일으키고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까지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의 관습이고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원수에 대하여 사랑해라.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한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있었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원수 같은 인간이 있었잖아요. 그 원수 같은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전적으로 손해줬던 사람, 나를 모함했던 사람, 그런 사람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앞에서는 웃는데 뒤에서는 뒷담화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한테 금전적으로 막 손해준 사람들, 나를 폭행했던 사람들, 말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잠시 눈 감아보세요. 한 10명은 동시에 떠오를 겁니다.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원수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 더더군다나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불편한 게 뭐냐면은 나를 불의한 방법으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동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요 저 왼수 덩어리 같은 놈한테 내가 당하고 있고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당장 저놈들의 목숨을 갖다 확 빼앗아 가주세요. 제가 당한 것만큼
100배로 갚아주세요.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려고 눈을 감아보세요.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마음이 단 1이라도 좀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 눈 딱 감으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이 잘 나는지. 예? 그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비웃듯이 웃는 그 얼굴들 보면 기도하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잖아요. 내가 차라리 내가 하나님한테 한 대 맞고 말지,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내가 저를 왜 기도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 밖에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가 하는 일을 제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저게 얼마나 나쁜 일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때, 이 박해를 당하고 저 원수로부터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끝까지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그도 하나님을 만나면 새 사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동시에 어려움 당하는 저가 내 입으로 내 행위로 똑같이 나쁜 짓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그거 기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도 짧은 삶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진짜 기도가 안 나와요. 사랑하겠다는 것은 둘째치고 기도하라는 것은 죽는 것보다 힘들어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옵니까? 도대체가 안 나오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감정, 내 기분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해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겠나? 나를 선한 사람 만들려고 하지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나? 그 말씀 믿고 그냥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그도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입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끝까지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저 사람이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구나. 특별히 저 사람은 뭔가 좀 이게 인정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좀 더 기도하다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는데 더 큰 은혜가 뭐냐면, 더 귀한 것을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과 같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용서를 받았느냐 똑같이 용서해야 된다. 너희가 긍휼을 입었느냐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 같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뭘 깨닫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처해 깨닫겠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이웃들,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부모에게 참 못되게 한 게 많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원수처럼 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오늘 4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요, 모든 곳에 계시고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자,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 온전함은 완전하다는 뜻인데, 이것은 상태가 완전하다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가치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든지 모욕을 당하든지 내가 무슨 성공을 하든지 기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상태가 완전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과 목표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함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믿음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해서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완전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살아날 동안에 너희가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삶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막 능력을 갖추고 내가 무슨 고행을 하고 내가 득도를 해서 우리가 온전함의 자리에 위치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럴 만한 힘이 없고 그럴 만한 지혜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살아날 동안에 생명 되신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함의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 갈급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 동안 살지는 몰라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노력하고 소망을 가지고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에게서 온전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뭔가 되려고 합니까?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전함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분 그 48절 말씀에 너희도 온전하라고 할 때 이 시제가 중간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되어지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노력이나 내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좀 함께 나눴어요. 보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일러준 대로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 갚는다.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작심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말은 하나님 앞에 했지만 내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없음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우리 그거 말씀에 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을 것이고, 가늠하는 문제들, 맹세하는 문제들, 보복하는 문제들, 원수에 대한 우리의 어떤 태도들 많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